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을 세례와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곧 세례요, 또 세례는 홍해 사건과 같다, 이렇게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 바로 홍해 이전에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가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자유인이 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 우상과 죄악된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홍해를 건너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 아래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으로서 세례를 또한 홍해 사건을 그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세례는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믿는 공동체의 믿음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성례전이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를 가장 중요한 교회의 의식으로 여기고 있지만 신약 성경을 보아도 마치 신약 성경은 사람들을 모아서 세례 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한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조금 과하게 표현하면 전도의 역사는, 선교의 역사는 곧 세례의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했지만 이걸 조금 부연 설명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부여받은 권위로 물로 세례를 베풀라,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는 곧 세례의 역사다,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례를 우리는 사실 그렇게 잘 알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례라는 것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 운동을 시작하긴 했지만 사실 그 이전에도 유대의 역사 속에 세례는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례라는 것이 맞지만 어쨌든 침례와 세례를 같은 개념으로 볼 때 세례식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 근원적인, 그러니까 원시적인 세례는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겠다고 우상을 섬기던 자가 이제 유대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전의 삶을 포기하는 자리, 그때 물에 들어가, 그때는 강에서 하기도 했고요, 큰 통을 받아놓고 그 물통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도록 합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과거의 생활을 완전히 청산하고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물속에 들어갈 때 과거의 나는 죽고 새로운 나가 태어난다는 바로 그런 의미로 세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던 이 물세례를 세례 요한은 전국적인 영적 운동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록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왔다고 하면서 직업군들 중에 유독 세리, 군인, 그리고 신앙인들 중에 사두개파, 바리새파, 이런 사람들을 물론하고 전부 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조금 강조해서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메시아인 예수님마저도 그 행렬에 있는 것을 보면 과연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 번도 물세례를 받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세례받는 것으로 죽었다가 살아나는 새로운 시작점으로 물세례를 행했는데
어떻게 이것이 대유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던 걸까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말라기서로부터 세례 요한이 등장하던 그 시간까지 대략 한 400년의 기간을 신구약 준강기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그것을 암흑기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속에 보면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해서 그 장군들이 땅을 분배하다가 이 가나안 땅은 셀루쿠스 왕조 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셀루쿠스 왕조가 악랄한 왕조입니다. 로마만 해도 유대교를 일정 부분 인정해 준 반면 이 그리스 정권은, 헬라 정권은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때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돌아와 세웠던 그 제2성전에 돼지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나중에 제우스상을 세워놓고 제우스가 하나님이라고 경배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소나 양이나 염소란 제물을 돼지로 바꿨다는 것, 그것이 아니라 형상이 없는 하나님을 어떤 형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의 신앙을, 그들의 민족성을 모조리 말살하려고 했던 바로 그 정책이었습니다. 헬라 정권 밑에 억눌려 있던 그들이 잠깐 하스몬 왕조를 통하여 해방을 맞이하지만 곧 그들은 로마의 압제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400년의 암흑기는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점철되었던 기간이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느헤미야는 총독의 자리를 가지며 예루살렘의 도성의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벽을 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할 때 방해했던 가장 큰 세력은 이른바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탄들입니다. 사마리탄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사마리아라는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죠.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느냐? 아닙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는 압제한 민족들을 흩어놓기 위하여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혼혈로 결혼하게 했고 결국 반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세 5경이 아닌 모세 6경을 지켰고 시온산이 아닌 북쪽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조금씩 바뀌어져 갔습니다. 여기에 아주 복잡한 문화와 역사가 있긴 하지만 다 생략하고 결국 그들은 하나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외형적으로 한쪽 부모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남쪽 유다 사람들은 배척하기 시작했고 배척을 당하니까 그래도 우리 함께 가자라기보다는 원수로 여기며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역사 속에서 400년의 암흑기 동안 그들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늘 상존하는 그런 역사적 내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생긴 뭔가가 있었습니다. 헬라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로마의 압제 아래서 고통을 당하면서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분쟁하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를 이 민족의 침입으로부터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으로 분열되어서 이렇게 분쟁하며 서로를 미워하게 살게 하십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로 빚어진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원망했고 원망의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고 결국 원망과 불신이 배태된 400년의 시간은 암흑기임과 동시에 철저한 타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끝 무렵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그들 속에 있는 원망, 그들 속에 있는 불신, 그들 속에 있는 악한 마음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는 하나의 시스템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는데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물세례였습니다. 과거에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한 터닝 포인트로서의 물세례를 과거에 행했다면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그것과 달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질, 정체성을 상실한 채 타락한 요소를 갖고 무덤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털어버리는 이른바 회개 운동으로서 물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선포와 더불어 그들에게 행해진 물세례는 모든 사람들에게 파급력을 가졌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요즘 한간에 영화를 선전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 그 영화를 본 사람 그리고 그 작품을 본 사람에게는 모두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죠. 안 본 사람이 있을 뿐이지. 세례 요한의 물세례도 그와 같습니다. 그것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뭔데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와서 그의 회개의 선언을 원하며 세례를 가르치는 그 자리에 오면 누구나 다 세례를 받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이 회개라는 단어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우리는 회개한다라고 하면 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회개 끝.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걸로 회개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헬라어로 회개는 원어적으로 접근하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회개하다는 말을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호모, 같이, 로게오, 말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 하면 네 맞습니다, 그것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저렇게 하라 그러면 마음에 안 받아들여질 때도 그걸 거부하지 않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순종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호모로게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죄사함, 회개는 이전까지 살아왔던 모습들이 잘못됨을 인정하고 삶의 형태를, 삶의 방식을 소위 우리가 쉽게 말하는 것은 사고방식을 뜯어고치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 새로운 것을 붙잡겠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군인들이, 세리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밥이 좀 넉넉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에게 밥 좀 나눠주시고, 물론 성경에는 속옷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군인들에게는 군사력을 통해서 동네에서 착취하는 그런 폭력과 위압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고 월급에 만족하며 살고, 세리는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서 너무 많은 세금을 거둬들어서 수탈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세금을 거두고, 결국 이게 뭡니까? 획기적인 변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 일상의 변화죠. 그게 삶의 방식의 변화라는 겁니다. 바로 이 회개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일컬어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탐욕에 가득한 백성들에게, 거짓에 가득한 백성들에게, 자기 이기심으로 가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내려놓게 하며 그 비어있는 곳에 주님이 임대하시도록 빈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회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세례 요한의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로마서에 가서는 조금 바뀌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단순히 세례받고 성령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 들어가 보면 그 정황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세례 요한은 한눈에 그분이 누군지 알아보았고 만류를 합니다. 선생님,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찌 내가 세례를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내가 받아야 한다. 그러면서 하나의 이유를 밝힙니다. 모든 의,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오늘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는 순종하며 세례를 줍니다. 이 사건을 우리는 단순히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이 사건은 결코 그렇게 단순한 겸손으로 치부할 만한 사건이 아닙니다. 조금 풀어보자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했는데 이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당시에 문화사적으로 읽어내면 이런 뜻입니다. 왕이 오는데 왕이 길을 가기 전에 앞선 사람이 장사꾼 몰아내고 길가에 누워있는 행인 몰아내고 그래서 길을 터서 왕의 마차가 왕의 행진이 멈추지 않도록 앞에 길을 처리하는 사람을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단어 속에서 사람들은 읽었습니다. 그랬기에 세례 요한은 정말 엄청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이분은 자기와 달라서 영광의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메시아 하면 왕궁에서 왕권을 압제하고 로마를 축출하고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완전히 압도하는 그런 영웅적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었듯이 세례 요한이 그렸던 메시아도 그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물세례 받는 행렬 속에 서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죠.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 그랬습니까? 회개의 세례, 다른 말로 하면 죄인들이 받는 세례입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메시아는 죄인일 수가 없고 그렇다면 메시아라면 세례를 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받겠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로마서 3장 21절 25절 사이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을 참고해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한 의가 율법을 능가하며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나타나서 완전히 구원의 통로를 여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의 통로가 열린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도 시원하게 와닿지 않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수백 년에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5세기부터 6세기, 7세기, 8세기에 이르는 그 종교 회의를 통하여 그들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임과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인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할 일도 다 하셨다. 그래서 세례 받으셨다.
이들이 증거로 성전세 내신 예수님을 예로 듭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 내지 않냐? 유대 남자라면 다 내야 되는데. 예수님이 자, 물고기 입 열어라. 가서 한 마리 잡아서 그 동전 나올 거다. 그거 성전세 내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들은 유대인 남자로서 의무를 다했던 예수님이 유대인 남자로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하여 거기가 있다, 이렇게 풀어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조금 더 바꾸어 놓습니다.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또 과거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같은 바로 그런 자리로서의 세례가 아니라 이 두 가지를 합치는 겁니다.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자리로서 세례를 상징함과 동시에 이 세례는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표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특징은 세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라 한 것을 가르치라. 제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례를 주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 요한이 한 세례와는 달라져 있죠. 이것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습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예수님은 물세례를 사람들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았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신지라. 본문이 꼬여 있어서 의미가 조금 모호한데 이 말이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소문으로 들었어요. 예수님이 요한보다, 세례 요한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예수 그냥 놔둬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또 예수님께서 아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2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신약 성경의 물세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직접 물세례를 행한 적이 없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리라. 성령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구원의 통로를 여는 분으로서의 성령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불의 세례는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언할 때 예수님의 말씀은 세례와 같은 일들이 되어서 물이 아니라 불로서 사람을 심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서 사람을 구원하기도 하는 놀라운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선포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이미 알려주었고 그의 말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사역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말씀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들에게는 예수의 제자로 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며 이전 삶을 종결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증거하는 상징으로 세례를 준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으신 겁니까?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지만 그 하나도 어딘가 시원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저는 고심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이 답을 주시지 않으면 설교 못합니다.
묵상 중에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도 죽었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이 단순한 구절 속에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메시아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십자가를 향한 행진임을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절대로 죄를 지으신 일이 없는 그분이 죄인의 행렬 속에 있습니다. 그분의 선 자리는 100명, 1000명, 억명, 100억 명, 아니 이 땅에 모든 존재하는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세례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은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 죄인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겠다는 선언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선언하는 장면으로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누이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도 이런 길을 가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친인척 간이기도 하고 또 아주 가까운 제자였던 요한과 야고보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높은 자리에 가시면 형제 저희들을 오른팔과 왼팔로 삼아서 예수님의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뜬금없이 왜 세례를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오늘 이 세례를 받음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과 동일한 자리에 서는 것을 각오하셨던 주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영광을 바라보기보다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이 될 때 온전히 나를 추종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제가 읽었던 책 중에 교황의 역사에 관한 책들이 있습니다. 예전 교황부터 최근의 교황까지 여러 가지 사역들, 그리고 그들이 했던 정치 행각들, 삶의 파편들을 기록해 놓은 책자였는데 몇 권에 걸쳐서 상당한 양이었지만 찬찬히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 교황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겁니다. 교황이 되기 전 그들은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이었고 영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었고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교황이 되면서 사역보다는 권력에 집중했고 만남보다는 정치적인 관계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 어느새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치는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가 되었고 그들이 추구하는 권위는 하늘의 권위가 아니라 이 땅의 권위를 추구하였다. 그 결과 그런 교황들로 말미암아 교회는 타락했고 역사 속에서 교회는 부끄러운 자국을 남기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 괜찮았어요.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치를, 세상의 가치를 붙잡고 살아갈 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수년 전에 2013년도에 유럽을 다녀왔는데요. 그때 여러 도시들을, 교회를, 또 궁궐들을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유독 레지덴츠라는 건물이 뮌헨을 비롯하여 곳곳에 너무나 아름답게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게 뭐지? 레지던스? 호텔인가? 그게 아니고 주교관입니다. 팰러스는 왕과 왕비가 사는 공간이라면 레지덴츠라고 일컬어지는 그 공간은 그 지역의
영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갖고 있는 대주교들이 머무르는 대주교 집입니다. 근데 그 돌아다니면서 이거는 궁궐이지, 수많은 방들과 궁궐을 능가하는 금색 찬란한 장식들을 보면서 과연 이곳에서 그들은 기도했을까? 정치적인 권모술수를 썼을까? 그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기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했을까? 아니면 더 높고 왕과 제후들과 권력가들과 그들과의 만남을 더 강화시키기 위하여 묘수를 부렸을까? 깊게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 답은 뻔합니다. 그곳에서 기도했을 리 없고 그들은 탐욕의 자리로 치달으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지 못한 채 대주교로 그렇게 살아갔을 겁니다. 오늘 초라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하여 살짝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평생을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삐끗했지만 그가 나중에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저분 메시아 맞나? 라는 질문을 갖고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당신이 오실 그분이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 없는 세례 요한의 모습이라고 하지만 믿음 없다기보다는 세상이 착각한 메시아관을 세례 요한도 그대로 갖고 있었죠. 감옥에 앉아서 들어보니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세리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창기고, 그분이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병자고 죄인이고 낮고 낮은 사람들, 이른바 율법보다는 그들을 구하기 위하여 안식일도 범하는 사람, 저분이 과연 맞나? 그러나 예수님의 전언에 따라 그는 아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무슨 증거로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겠습니다. 이제 나를 따르지 말아라. 나는 껍데기일 뿐 진정한 주인이신 저분을 따르라고 보냈다는 것은 잠깐 의심하기는 했지만 그 또한 그분의 메시아를 인정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 눈에 주님이 메시아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의 하나님께서는 왜 예수님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며 성령의 거룩한 임재를 부여하셨습니까? 오늘 이 두 절에 나오는 이 장면이 사실은 메시아 대관식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화려한 왕관도, 화려한 왕의 복장도, 수많은 귀족들도 그 자리에 없지만 수많은 죄인들 사이에서 초라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메시아의 진면목이요, 그 세상의 가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으며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임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늘 문을 여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눈에 나타나는 모습으로 보지 마시고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진정한 회개의 사람으로 서십시오. 본래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 실제는 복음이 아니었던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 로마 황제의 명령, 로마 황제의 축복의 선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라는 그 선포를 일컬어 황제의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교회는 황제의 선언보다, 황제의 축복보다 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며 이 땅에 복음으로 로마와 전 세계를 뒤덮였습니다. 그 뒤덮기 위하여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왜? 목숨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그들은 말로만의 유앙겔리온이 아니라 삶으로 유앙겔리온, 황제의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주님의 기쁜 소식을 이 땅에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복음입니까? 어떤 분이 복권에 당첨되고 기쁜 나머지 식당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걸 들었습니다. 복음이야. 얼마 당첨됐나 보니까 2,000불짜리 당첨됐더라고요. 제가 옆에 가서 그 세금 띄면 얼마쯤 됩니까? 그러니까 한 1,000불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교회 다니시나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방금 복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싸구려로 만들지 마십시다. 내 건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재정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 기도하는 제목들이 해결이 되면 복음이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복음마저도 퇴색시킨 채 원망과 암흑의 시간으로 보내는 그 어리석은 자의 백성이 아니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죄인의 무리에 초라하게 서 있지만 왕의 대관식, 메시아의 대관식을 치루었던 그 주님을 따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고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